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말씀 순서를 따라 나누다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건너뛰고 지난번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맞추어서 이렇게 함께 전하려고 오늘 이 본문을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늘 평상시에도 늘 절기 때마다 해오던 그런 식사의 자리였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떡과 잔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함께 나누게 될 성찬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이전 이제 성찬식 할 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가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결단해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라, 결단하시오 이러면 부담되시잖아요.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부담감으로 받기보다는 이제 성찬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로구나, 또 일어나야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찬 예식이 그냥 뭐 1년에 한 몇 번 하는 예배 중에 있는 어떤 이벤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성찬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구원해내 주신 그 민족을 구원해내 주신 정말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고기라든지 쓴 나물이라든지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상황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상황들을 다시 회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 자리면은 출애굽 얘기나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떡을 나누어 주면서 무엇이다? 내 몸이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 피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히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월절은 온 민족이 구원받은 큰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정말 중요한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내 몸이다,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유월절을 기념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무엇을 기념하라? 내 몸과 내 살을 기념해야 된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더 이상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유월절 사건을 완성시킨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며 지실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예표, 그림자, 미리 보기, 예고편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고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표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빵과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특별히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제 성찬 예식 1년에 여러 차례 하는데 성찬을 받으실 때마다 어떤 느낌으로 받으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먹는 겁니다. 먹는 건데 여러분 받으실 때 어떤 느낌으로 받으십니까? 그냥 덤덤하게 오늘도 올해도 두 번째 성찬이로구나. 그냥 그렇게 받으십니까? 아니면 성찬 받으실 때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시면서 받으십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 이제 감격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으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우리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또 감사와 감격하면 어떠죠? 춤추고 이런 분들도 이제 있을 법합니다. 오늘 춤추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찬을 받는 것을 그냥 무덤덤하게 받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이므로 정말 큰 감사와 감동과 기쁨으로 이 잔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빵을 드실 때, 이제 잔을 이제 드실 때에 오늘 빵은 좀 달달하네, 포도주가 잘 익었네,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 맛을 느끼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깊이 느끼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 성도는요,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성찬은 섬김과 직결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나누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잘 유명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건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어디 수련회를 간다든지 그러면 캄캄하게 불 꺼놓고 이렇게 분위기 쫙 잡아놓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깁시다. 뭐 그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기신 장면은 정말 섬김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섬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섬김이 그냥 이제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돼, 옆 사람 잘 섬기는 게 선한 일이야, 그런 차원보다 사실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제자들이 좀 내가 없어도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보여주신 모범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모범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죄로 인해 더럽고 추하고 정말 이루 가까이 할 수조차 없는 그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발 씻겨줄 거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늘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아, 예수님 안 됩니다, 발을 씻기시다니요.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발 씻어준다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갑자기 지나간 여러분 붙들고 권사님 발 씻어드릴게요 그러면 목사님 내 발 여기 있어,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부담스러운 일인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무엇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상관이 없다, 그 얘기는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이제 유산 그리고 나누어 주는 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냥 육체적인 발 씻어줄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희들을 영적으로 성결하게 하는 행위이다. 좀 이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있으면 알게 되겠지만 그런 얘기도 하셔요. 이 발을 씻기는 행위는 너희들의 영적으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 몫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가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발 씻어주시는 장면은요, 그냥 더러우니까 내가 너 좀 도와줄게 차원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로 찌든 그 인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씻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이 얘기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도 좀 착하게 살아, 서로 좀 잘 도와줘,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도무지 섬길 수 없는 차원에서라도 너희들은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1번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2번은요 보통 사람, 별 그냥 뭐 사랑까지는 아닌데 뭐 그냥 나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없으면 좋지만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미운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건 정말 없겠지만 이제 가끔 있을 수 있는 원수 같은 사람 없으시죠? 없으실 줄 아는데 저는 원수랑 같이 살아요, 그런 눈빛이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 그냥 보통 사람, 또 그냥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또 원수 같은 사람, 이런 부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할 때 1, 2, 3, 4번 중에 몇 번을 두고 하신 말씀일 것 같습니까? 1번이요? 아니고 이제 4번에 가까운 거죠. 4번.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 씻어줘야 돼, 이 얘기가 자 너희들 누구누구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해서 1번 3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구나, 너희들 둘이 발 씻어줘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 발도 당연히 씻어주지만 저는 저 사람 너무너무 싫어요, 저 사람 얼굴 보기도 싫어요, 원수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 왜냐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가까이 할 수조차 없는 죄로 물든 인간의 죄를 씻어주신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발을 씻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래도 오늘 성찬식 하는 날인데 눈치가 있으시면 그래도 조금 하셔야죠. 하여튼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가 성찬을 대하실 때 이런 결단을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살과 피를 주셨으니 내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니 연합한 나는 내 살과 내 피를 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살과 피를 주듯이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기 싫지만 아무개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교회 오실 때도 이제 일주일 만에 얼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많아가지고 오늘도 이제 교회 가면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아무개 권사님 보겠구나, 신난다. 또 이제 교회 가면 교회학교 그 아이 정말 너무 예쁘던데 아까 사진에 첫 번째 나온 그 아기는 제가 안고 있던 아기는 제 아기 아닙니다. 근데 다운이 이제 너무 윤 목사님 아들 다운이 너무 예쁜데 보고 싶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도 좋지만 교회 오실 때에 정말 내가 오늘은 가서 누구의 발을 씻겨줄까,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누구를 섬길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섬기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가까이 하기 싫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범을 보이셨으니 또 내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였으니 오늘은 누구의 발을 씻길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고 은혜 충만하셔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은혜 충만하셔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의 발도 씻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찬에 참여한 성도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성찬에 관한 얘기가 고린도 전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성찬 때문에, 잘못된 성찬 때문에 어떤 이제 불화가, 성도 간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찬과 식사를 같이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성찬을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성찬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은 일찍 와가지고 밥을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식사를 먼저 해버리고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프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제 일찍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을 배려해서
좀 기다려주는 게 이제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지만 또 뭐 어떻게 보면 먼저 온 사람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보면 먹다 보면 정신을 잃어서 좀 안 남겨주고 먹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럴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런 일을 어떻게 보시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먼저 와서 이렇게 성찬을 같이 나누지 않고 먼저 그냥 뒷사람 배려 없이 먹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너희들 아이 좀 남겨놓지 그랬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심각하게 이 일을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그만큼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잘하는 거야 그 정도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예수 하나님 믿는 거는 나 자신이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만 잘 돼 있으면 최고지.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그게 1번으로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나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이들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한 몸 공동체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에 한 몸 공동체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그냥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같이 먹어도 얼마나 서로 친해집니까? 그래서 한 솥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귀한 일이거든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육적인 양식을 함께 먹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 특별히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자리는 나의 영적인 만족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함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배부르는 자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한 몸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나도 이 한 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요 정말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 천국 혼인잔치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이제 식사 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내가 이제 포도주 마실 일이 없다 이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과의 식사는 마지막이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좀 있으면 이제 잡혀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야 이런 뜻이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는 것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재림하시는 날은 뭐가 이루어지는 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된 성도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인 겁니다. 그 날에서 새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먹고 마시고 온 성도가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 늘 이 예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이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을 함께 찬송하시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